11월 11일 화요일 정동동교회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두 예배자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 천대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지만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예배가 자신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배는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말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의 태도나 행동, 그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특별히 제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품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행실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품성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겉적인 모습에만, 겉으로 드러난 신앙에만 만족한 것입니다. 그의 은은 자기 자신의 것, 행실의 열매,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내 자신을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남에 비춰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남을 낮추고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대판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단의 정신을 품은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왔지만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세리는 올라가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자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하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 많고 누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세리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의 눈으로 쳐다봤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시선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화평을 얻고 이 예배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물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2계층으로 나눌 때 이들 2계층을 대표한다. 이 2계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은 최초에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2 아들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왔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자비의 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표하는 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나올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하였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셨다. 양은 어린 양을 대표하는 피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군빛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신물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2계층에 대한 교훈은 사도 베드로의 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자가 된 초기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저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베드로의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 말을 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선생님을 저주하며 또 맹세로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 선생님을 돌아봤을 때 선생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그 눈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 사건을 인하여 베드로는 전환점이 되어서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세리처럼 통회하였고 회개하였고 그로 인해서 긍휼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자만하지 않고 자부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만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헬라어로 아가페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형제간의 사랑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네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전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잘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더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양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고 가는 그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청지기의 직분으로 맡기셨습니다. 그의 실패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침착성이 없고 오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굴복시키고 깊이 통회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극기와 희생으로서 자기의 주님을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힐 때 베드로도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건 때문에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어서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바로 그 악이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심이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마음에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타락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만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가지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모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의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무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품성의 견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필요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면케하실 수는 없으셨으나 그의 실패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자신의 결함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만이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속에서 회개해야지만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죄를 범했지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해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천사들과 부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께서 베드로의 회개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계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이사야 17장 5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장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고 에레미야 3장 13절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았기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화살이 그의 마음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음으로 큰 영예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만심을 갖기보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께 매일 무릎 꿇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품성에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모두 하늘에 함께 가시는 전도늦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두 번째,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사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3 수험생인 안채원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안채원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면접을 본 대학들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